40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39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유대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인간이 모든 이 벌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겠죠. 벌은 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벌을 받게 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징계에 대한 것이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징계도 안 주실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이 징계는 그 벌은 또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다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용서함 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이 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자범죄도 짓고 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벌을 받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 값을 당연히 이제 받는 그런 고통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이렇게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는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인 거예요. 인간들이 사회에서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 항상 기소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소문 다 작성할 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더 큰 벌을 받게 되죠. 인정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도록 이제 판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이제 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먼저 행위를 조사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행위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정이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십시오. 41절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인정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들어야 되죠. 마음도 들고 하나님께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이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믿음이 연약하게 되게 되면은 늘 방황하잖아요. 하나님께 손들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외로움도 느끼고 그 어려움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른 곳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늘 그것만을 묵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이 되게 돼요. 하나님과 이게 보면 41절 보면은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또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살리려고 우리를 추격하시는데 추적해 주시는데 죽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그리고 44절을 보면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또 45절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생각이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딘가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딘가에 가서 해결을 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마음을 더욱더 향하지 못하게 되는 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정말 인간의 최대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되는 죽음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이 진노하는 것 자신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럴 때 이런 고통,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 그렇게 되면 단절되게 되게 되면 인간이 쓰레기와 폐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가운데서 막 고통스러웠거든요.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그거보다도 애통해야 되는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것이 뭔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애통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 마음에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의 눈이 뜰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인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또 내 마음도 거기서 불편하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곳에서 더 그냥 꿋꿋하게 자기 앞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렇게 이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면 47절까지는 보게 되면 우리라는 계속 그런 이제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렇게 유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거든. 그래서 민족의 이 모든 이 운명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즉, 이 민족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했으니까는 나는 괜찮고 너희들만 고통당하고 너희들만 돌아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나도 돌아간다.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이다. 똑같은 삶인 것,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그것이 예레미야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이런 고통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들 명한다. 우리가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가족의 또 직장에서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늘 그것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잘 하는데 너가 문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이 유대 민족들이 자기들의 멸망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48절 보십시오. 48절 보면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우리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눈물로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52절 보면은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고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나의 원수 이제는 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의 원수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한 바벨론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결국은 이 원수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것들, 특히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하면 순종하고서 우상 숭배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선지자들 또 일부 제사장들 다 그러잖아요. 왜 나라가 멸망하려고 그러냐. 망해도 곧 돌아올 것이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잖아요. 내부적인 적인가? 내부적인 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적, 그 원수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지 않고 다시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다가는 망한다. 이러기 전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이 53절 보면 구덩이에서 55절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도 원수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구덩이 요셉도 이 구덩이에 형들에 의해서 빠진 것이거든. 그래서 이 구덩이가 바로 보르라는 히브리 말로 그런데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인 거야. 그래서 요셉도 그 구덩이에 형들이 집어넣었을 때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미디안
광야 사람 그 상인들에게 이제 팔려가게 될 때 나중에 형들이 이제 빼내줘서 이제 팔리게 된 것이죠.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예레미야도 그 구덩이에 빠져서 줄을 내려서 나오게 된 그런 38장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구덩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구덩이 속에서 그런 외롭고 힘든 것만 묵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55절 한번 보십시오. 55절 보시게 되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이 끝나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길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여기서 오늘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손을 들고 언제든지 나는 잘했는데 너만 돌아오면 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돌아가자. 이 모든 것들 나도 그 가운데 일원이다. 나도 죄인이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리더들은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 일터의 리더들은 외로울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구덩이에 혼자 있을 때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느낌이.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 주님만이 해결자이시고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그 아픔을 공동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하심과 사랑이 모든 것들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가족 모두의 공동체, 하나님 또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하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을 뚫고
하나님 부족한 잠을 뚫고 이 새벽에 나온 이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각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영적으로 영의 눈이 띄고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이 정말 띄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 지도자들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정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중보 기도자로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나의 구덩이가 아버지 두렵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도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복된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아버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